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은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28편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독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인생 가운데 아주 격렬한 전투, 아주 격렬한 어려움, 그런 힘든 일들을 격하게 벌어지고 나서, 그런 일들을 격하게 경험하고 나서 이 전투에서 이제 한 걸음 빠져나온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힘과 방패, 힘을 휘둘러야 하고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전쟁 한가운데에 자신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냥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격렬한 전투를 잠시 잊고 승리의 기쁨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다, 그렇게 잠잠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방패 되시는 것, 그것으로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자 남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격렬한 삶의 자리에서, 그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내 영적인 분별력, 내 영적인 영혼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갈등들, 이런 것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라고 그 두 손으로, 한 힘을 휘두르는 손과 방패를 잡고 있는 두 손을 꽉 맞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옷자락을 대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받은 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내가 손끝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손을 뻗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다,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았으니 내가 절대로 주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기 때문에 거듭거듭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 나의 라는 말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힘과 방패시니 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여호와는 힘이시고 여호와는 방패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힘이셔, 하나님은 방패셔, 아 그거 알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라는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의 그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험에서 숙성된 믿음, 약속에 의해서 강화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활성화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힘, 나의 방패 대신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붙잡은,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도 아니고 내게 베풀어 주신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역사들, 섭리들, 은혜들, 그런 것들, 내 열렬한 사랑, 내 믿음,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해주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는 아닌 것이죠. 능력과 신실하심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도 나의 힘과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힘과 방패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섭리와 은혜가 나의 힘과 방패면 나중에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힘도 없고 방패도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열정, 내 마음, 내 믿음, 내 사랑, 그것이 나의 힘과 방패라면 내 열정이 식었을 때, 내 사랑이 식었을 때 그럼 내 힘도 방패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힘과 방패로 삼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이 사라질 일도 없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방패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패로 삼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고 지금 당장 좀 건강치는 않고 지금 당장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능력이 많은 것, 가장 귀한 것이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의 힘, 나의 방패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무한히 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한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내 방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부요함과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내적인 것과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힘, 그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났어,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나는 한 달에 뭐 월급을 얼마 벌고, 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닫게 된 것도 은혜요,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가 그렇게 별것 아닌 존재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 그것을 아마 우리가 모든 언어를, 미사여구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산들을 무너뜨리고 온 지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위대한 능력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무한한 능력 안에서 홍해를 가른 것, 그 무한한 능력 안에서 해를 멈추게 한 것, 그 무한한 능력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일이 별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신다니,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별것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내심이, 우리의 그 인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무게,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두고 있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 기둥이 엄청난 무게, 이 건물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버티고 있고, 또 요즘에는 도로들도 다 고가도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다리도 만들고 있는데, 그 위에 수천 톤이 달하는 차량들이 지나가도 다리가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러한 견고한 다리와 견고한 기둥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기둥들보다 우리가 더 강한 존재들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실 때에는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얼마나 강인한가, 내가 얼마나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강한가,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어떤 싸움에서든 어떤 슬픔에서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사는 날을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가냐, 내가 이 어려운 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을 올려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다면 삼손과 같은 능력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모세와 같은 기적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기자는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당했는데, 무수히 많은 위험들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다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어떻게든 틈을 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마귀의 괴계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빗길에 운전하다가 차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정말 그 순간, 차 사고가 나는 그 순간, 내가 오늘 하나님 뵙겠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는 나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길로 그냥 또 다른 차로 운전해서 제 차는 망가졌으니 목사님 차로 다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목숨이 순간 없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구해주신 그 위험에서 구해주셨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감사를 해야 할 것은 나도 인지하지 못한, 나도 인식하지 못한, 나도 몰랐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길 가다가 가스관이 터져서 죽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순간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나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아지고 있고,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나 어떻게든 물고 갈 수 있나 여전히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넋놓고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물린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공격을 직접적으로 당한다면 아마 우리 남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패로 보호해주고 계시기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나도 몰랐던 그 위험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힘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결코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삶,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에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내가 비록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위험 없이, 그 사망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그곳을 여유롭게 안전하게 지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라고 우선 자기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술에서만 나옵니까? 머리에서만 계산된 것으로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어디 딴 데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어디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고, 저 세상에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행위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무한대로 달라집니다. 사람을 선택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잠깐 그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 지나가면 그 사람의 한계가 이르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에 그 무한한 능력을 얻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대를 뛰어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난 지금 100만 원이 없는데 5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별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외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결국에는 내 뒤통수를 쳤어. 결국에는 날 배신했어. 결국에는 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내 걸 뺏어갔어.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려고 성심성의껏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만이었어.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였어. 그렇게 사람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필요한 모든 도움이 그에게로부터 충분히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할 일도 없었고 그에게 부족한 것도 없었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고 나는 충분히 도움을 받았으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실함이 깨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속을 깨트리는 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지체되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때, 제때에 정확하고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시편 기자는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내 도움이 되어주신 내 삶을 보니, 그분이 도와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뻐졌고 내 입으로 내가 그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먼저 내 마음이 내 안이 내적으로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표현이 찬송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거룩하고 강렬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표면적인 기쁨에 불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기도 하고 크게 떠들기도 하고 서로 미소 짓기도 합니다. 어깨 동무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이 끝나고 나면 그보다 공허한 웃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웃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그때 기쁨 지나면 나중에 되면 또 똑같은 기쁨이 오기에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또 다른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언제나 따분하고 언제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세상의 기쁨인 것이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겉으로만 잠깐 웃은 이야기 들어서, 잠깐 웃은 광경을 보아서, 잠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기뻐하는 것은 물론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말고는 더 이상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큰 기쁨이 있게 되면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얼굴은 기뻐하고 있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비록 얼굴로는 당장의 삶은 막 좋은 일도 없고, 당장의 삶은 힘들어서 막 인상을 쓰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넘쳐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때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당연히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내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노래들도, 아름다운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곡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돌 붙이고 그곳에 그 가사를 좋다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가사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음란하고 방탕한 노래들을 막 입에 담고 그냥 막 희희낙낙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추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게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부어지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 되시고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먼저 나의 방패로 삼는 자,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들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아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니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막 뒤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더럽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을 누리며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그것으로 찬송할 수 있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늘 담겨 있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